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해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거쳐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점이 왕들의 통치 연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미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오늘 36장에서 다시 이전의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서는 특히 후반부 34에서 39장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이 어떤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과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주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의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에서 38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민족이 그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여러 왕들 때에 있었던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상들의 예를 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20여 년 전에 여호야김 왕이 통치한 지 4년째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유다의 패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왕과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제한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낭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4년째는 예레미야 46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당시 고대 근동 역사의 중요한 지점이 되는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해입니다. 이 갈그미스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부근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인데요. 이곳에서 아수르의 남은 세력이 바벨론에 대항하고 있을 때 더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이 이 바벨론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협력하여서 바벨론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서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며 위협하게 된 그런 때였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와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이 여호야김 왕은 남쪽에 있는 애굽의 힘을 힘입어서 그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그런 정략적인 생각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아마도 여호야김 왕 4년째에 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25장의 내용과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그 모든 재난의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돌을 닦아서 깨우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고 함께 지향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지켜야 할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신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복된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명심해야 될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스스로 돌아보며 깨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회복하고 누려갈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강력하게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도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국가적 큰 위기가 찾아와서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왕은 생존 전략을 고민하던 그때에
그들이 정말 붙잡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위기와 혼란은 세계 정세가 흔들리고 또 바벨론과 같이 강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음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이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성전에 많이 모였을 때 그들 앞에 바룩이 말씀을 낭독하자 사반의 손자이고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내용을 듣고 고관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이 바룩을 불러다가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은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고관들의 배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서기관 엘리사마, 또 들라야, 악보의 아들 엘라단, 그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몇몇의 이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사건을 쉽게 연상시키게 하는 이름들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성전 수리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hil기야 대제사장을 찾은 사반에게 이 hil기야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음을 알리고 그 책을 사반에게 줍니다. 바로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읽어보고는 왕에 가서 보고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뉘우치고 몇몇을 따로 특별히 세워서 그 말씀의 뜻을 더 정확히 헤아리라는 그런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 중에 바로 사반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리고 악볼이 등장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고관들에 의해서 왕에게 전달되고 있죠.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요시야 왕과 사반, 악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에서는 이 사반의 아들, 또 사반의 손자, 또 악볼의 아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에게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지만 여호야김 왕은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난 고관들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고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해하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 생활의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익과 복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대적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그 성령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잊고 무감각하게
듣는 것과 사는 것에 여전히 괴리가 있는 채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요시야 왕의 길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의 전철을 밟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어쩌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돌이키고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확신과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가며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붙잡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의 고요함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신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바이러스 위험에 가까이에 있으면서 고생하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나의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선교지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새로운 환경에서 이 복음의 확장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필요들이 효과적으로 공급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빙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가도록 기도합시다. 또 온라인과 현장에 함께 준비되는 모든 집회와 그룹별 간담회 등의 모든 시간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집회가 어떤 단순히 투표를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도록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